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2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6장 22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6장 22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부름받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또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첫 번째 날에 말씀드렸지만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의 중심 사상,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물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소개와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라.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는 것이냐? 너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라. 살기 위하여서 너의 왕국을 떠나서 너의 왕국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교도 문학 중에 하나인 철로역정이 있죠. 이 철로역정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 전도자를 통하여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그의 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왕께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가기 전에 그가 머물렀던 곳을 세상 혹은 어느 성이라고 합니까? 장차 망할 성,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왕국을 건축하며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나의 왕국을 건축하고 있는 그곳은 나의 왕국을 건축하느라 정신이 없는 이 세상은 결국 망할 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게 무엇이냐? 교회 안 나오는 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게 무엇이냐?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며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고 장망성에 자기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심판의 때에 죽음 이후에 심판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난 이후에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성공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형통을 보려고 해요. 성공에서 내가 찾고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싶은 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나의 왕국을 견고하게 해줄 이 세상의 복들만을 우리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의 왕국을 구축하려 살려는 이러한 불신앙, 잘못된 믿음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복주의고 그것이 율법주의고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것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선생님, 절대 그런 일을 당하셔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 당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나라에 우리를 들여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셨는데 베드로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인간의 왕국, 사람의 왕국, 나의 왕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인간의 왕국을 구축하려는 모든 노력과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과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역사인가요? 사탄의 속임수고 사탄의 영향력이고 심지어는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는 그런 사탄의 권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축복과 생명과 그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전의 나를 붙들고 이전의 나를 얽어맺고 나를 속박하고 나를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악령들, 사탄들, 귀신의 마귀의 역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많이 귀신, 마귀, 사탄 이거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귀신의 역사 아주 그냥 귀신의 역사. 그죠? 뭐만 하면 이 귀신의 역사를 말하길 좋아해요. 그죠? 뭐만 하면 다 귀신이야. 그냥 싹 다 귀신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하고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별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않고 마귀 역사, 귀신 역사 하면 이거는 무당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무당도 귀신을 쫓아냅니까? 안 쫓아냅니까? 안 쫓아내나 봐요. 무당이 한번 뭐라고 하냐 작두 타는 거 못 보셨죠? 무당이 귀신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 불교 사람인지 무당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옷을 양쪽에 비슷한 옷을 입고 막 파투 던지고 막 이것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셨군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퇴마사라고 해요. 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용한 선생님들 있어요. 아주 용한 선생님들. 그래서 이 장군 귀신이 들린 사람은 그 장군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이 꼬마 도룡 귀신들은 꼼짝을 못해요. 꼼짝 못해. 이 잡귀신, 잡귀들. 이렇게 귀신 얘기하니까 재밌잖아요. 근데 이 귀신 얘기하는 게 제가 재밌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역사가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성질 더럽게 만들고 관계도 꼬이게 만들고 삐지게 만들고 사람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이 악한 역사가 하는 것마다 망하게 만들어요. 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귀신의 역사를 보면, 제가 이 한 개만 더 귀신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귀신의 역사를 보면 드는 걸 다 꽈서 들어요. 와, 이거 정말 신기해요. 드는 걸 다 꽈서 들어요. 옳게 안 들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벌컥 화를 내요.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데 왜 화를 내냐? 나를 무시했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지금 내가 지금 누군데 나를 무시했다고. 그 악한 영의 역사에 그 영향받는 사람을 제가 자주 보는 사람이 있는데, 말만 하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없어요. 말만 하면 모든 걸 곱깝게 듣지 않아요. 다 거기서 열을 받고, 이 사람이 나를 차별했느니, 이 사람이 나를 정말 무시했느니, 이 사람이 나를 제껴놨느니,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혼자서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귀신적인 역사입니까?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탄의 역사는 축복과 생명과 형통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가 멉니다.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당밖에 되지 않습니다. 귀신은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고 귀신을 이야기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같은데 더 큰 귀신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나은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더 큰 억압한 세력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싸우며 그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귀신 이야기, 마귀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또 다른 인간의 왕국에 속한 사탄의 권세 우리가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이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무엇이 임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 높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믿음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귀신을 얘기하고 사탄을 얘기하고 그리고 악한 영의 역사를 쫓아내니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우리도 그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다른 악령으로부터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 악령으로부터 이 악령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질서로 변화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마귀를 쫓아내는 것, 질병을 고치는 것, 이 많은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거기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왕국에서 떠나라, 돌이켜라,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세상 나라, 인간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 모든 우상 숭배의 습성과 사탄의 종노릇 하는 것에서 나와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미혹을 따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타락하고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 질서에 순종하며 그 나라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려는 이 세상의 풍속,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로부터 추방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추방되고 그분의 생명과 축복과 그분의 사랑에서 추방당해서 그 가운데 자기 왕국을 쌓으며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땅은 저주를 받고 모든 사람들은 저주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질서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오는 것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교회 와서 이 시간에는 일어나고 이때는 노래 부르고 이때는 기도하고
교회의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나라 질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익숙해지고 거기에 충만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력이 있는데 모든 것에 익숙한데 지식은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여전히 세상의 풍속을 따라 나의 왕국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참 자유가 없고 거기에는 참 기쁨이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우리들 죄로 인하여 세상 풍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율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돈으로 사람으로 살려가는 우리들, 이런 우리들 하나님 불쌍히 계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인간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였고 결국 저주받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사람은 사람으로는 되지 않아. 다시 태어나야 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경험하며 그 나라를 자랑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 초청하며 예수께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나라가 온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기 속박과 자기 애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부글부글 끓는 유황불에서 천국으로 옮겨간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글부글 끓는 유황불에 들어갈 수밖에는 자기의 쪽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구원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사망과 지옥불에서 구원이기도 하지만 자기 애의 속박에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게 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우리가 첫 번째 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이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지 내 자신을 위해서 지음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죄로 인해서 죄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죄악의 세상의 풍속에 너무나도 절어져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뭔가 손해보고 무언가 나에게 빼앗기고 내가 뭔가 박탈되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킨다는 것, 그런 오해를 우리가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돌이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이신 그분, 주권자이신 그분, 주관자이신 그분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이 뿌리 깊은 죄악, 여러분 이 뿌리 깊은 죄악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서 내 방법으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죄악의 뿌리 깊은 죄악 어떻게 다룰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다룰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다룰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 세상의 유사 종교들,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요. 인간이 할 수 있다. 덕을 쌓으면, 공로를 쌓으면, 노력을 하면, 배우면, 절제를 하면, 마음을 비우면, 열반을 하면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바로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율법주의라고도 합니다. 종교적 율법주의라고도 해요. 그리고 세속주의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것만 있으면 된다. 과학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문화가 있으면 된다. 정책이 있으면 된다. 지도자가 있으면 된다. 체제가 있으면 된다. 무엇이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방법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서 뿌리 깊게 자기밖에 모르고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어둠 가운데 죄악이 뿌리 깊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무기력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볼 수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구약 시대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 이스라엘을 세우고 율법도 주시고 제사를 주시고 성전도 주셨지만, 그들은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이 우상 숭배와 자기 왕국, 이 세속적인 풍속으로부터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그들은 그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그 축복을 가지고 죄를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저 오늘 어느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25년, 창립 25주년 만에 교회를 건축했어요. 한 100석 안 되고 한 80석에서 100석 정도 되는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런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25년 만에 교회 건축하였으니 화성의 교회를 건축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0년인데 월세인데 이거 쉽지 않네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랑 같이 교제하시는 목사님 뭐라고 하느냐? 그분이 건축하시는 게 아니고 월세도 감사한 거야. 돈 남으면 죄 지을까 봐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드시면 돈 남으면 죄 지을까 봐 하나님께서 적당히 축복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넉넉하면,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고 죄 저지르는 것이 우리의 죄성인 걸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얼마나 감사해. 돈 주면 그 딴짓해. 돈 주면 딴짓하니까 하나님이 적당히 하나님 섬기라고 준 거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훌륭하신 분 많아서 제가 무릎을 치고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가 오늘 역대하를 읽었는데 역대하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줘서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짓고 어떻게 됩니까? 막 하나님 찬양, 주님께 영광 합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복이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요플레를 좋아해서 요플레를 많이 사다 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시죠?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내 거 먹었어? 그러면서 누가 내 거 먹었어?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고, 단 사람이 거 알면서도 가져다 먹고, 그 먹으면은 뭐 싸우고 막 손에 묻혀서 막 이렇게 문지르고. 여러분 애들 보고 뭐라 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주신 줄 우리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적당히 주셨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뿌리 깊은 죄악은 인간의 방법으로 다룰 수 없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특별히 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도 주고 그들에게 성전도 주고 제사도 주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도 그들은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절망적인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능력을 보이셨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그칠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죽음과 부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윤리로도 안 되고 맘 착해도 안 되고 돈 많아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죄 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뿌리 깊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속박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을 새 창조해 내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된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질서들, 지금까지 이틀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사랑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질서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썩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질서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회개하여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은혜로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의 인간의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보통의 인간의 마음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홍수로도 안 됩니다. 언어를 흩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주시고 심지어는 기적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과 같은 기적을 본 민족이 어딨느냐 말씀할 정도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이셨어요. 그런데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결론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띄워주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는 그냥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육신은 육체를 말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은 우리 모든 인간의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돌을 닦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하여서,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전서 몇 장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만 외우면 돼요. 사막에 떨어뜨려놔도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책 들고 고린도 전서 15장만 찾으면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 오버하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사막에 떨어져서 성경책 잡고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른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없고 그분이 하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해야 되는 것, 알아야 되는 것도 되겠지만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못해서 안 된다,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못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안 된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북한에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나라에서 우리 나라의 보장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책임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책임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나라는 무책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등한시 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의 질서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국의 질서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왕국의 질서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망과 낙담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과 근심 안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되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과 뭐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물론 이 각각의 단계를 우리가 뭐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이라고 우리가 쪼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먼저 복음을 듣게 하셔서 성령님이 복음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성령님이 복음 전도자를 보내시면 그 복음 전도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그가 예수 믿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먼저인지 나중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신비하게 성령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하세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어디 가셨어요? 성령님이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 같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죽어있던 우리의 마음, 자기밖에 모르던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신비하게 새 창조를 시켜주셔서 이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관심이 없었지만 하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만한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왕국, 자기에게 속박되어져 있던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박이 있어요. 나밖에 모르고 내 방법으로 내가 알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는 것만을 붙드는 나의 관점 아집에만 살아가는 이 자기의 왕국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왜 믿어? 그쵸? 이충호 집사님, 예수를 왜 믿냐? 내 주먹을 믿지 그러셨잖아요. 예수를 왜 믿어? 내 주먹을 믿지. 근데 지금 왜 예수님 왜 믿어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죽었다라고요.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학습의 결과가 아니에요. 학습의 결과가 아니고 어떤 훈련의 결과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뇌와 정신작용의 결과도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신비한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에 어떻게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며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도우심과 누구의 역사로 가능하느냐?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육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천국 가냐 지옥 가냐라는 이야기보다는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110V 가지고 220V 꽂으면 안 되는 것처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질서대로 살기 위해서, 그 나라의 질서를 그 나라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배웠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가 배웠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해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인 마음이 올라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에 나의 왕국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생각에 우리가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다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과 몸된 교회의 지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종말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오해하기도 했지만, 그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면 그 나라의 역사가 주권이 충만하여서 영향력을 끼치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그 나라가 포위되어져 있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 겁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냐, 성령으로 인도받느냐, 아니면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상속받았고 성령으로 그 나라를 우리가 허락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여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너희 마음에 임했으니까 끝났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맛보고 이 나라를 증거하고 이 나라를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소망하며 이기며 견디도록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누리고 우리가 충만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세상 나라가 쫓겨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럼 막 귀신이 하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미움이 가득한데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면 나가겠습니까? 미움이 가득한데,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데, 근심 걱정이 가득한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것처럼 어휴 하고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죠. 또 불안해요. 또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냥 자기 나라로 살고 있는데 뭐 나가라고 해서 나가냐고요. 나갈 수는 있죠. 너무나도 강력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갈 수는 있죠. 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 아니, 지금 둥우리를 쳐놓고 나의 왕국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몰아내는 그런 능력적이고 은사적인 사역도 참 중요해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귀신 떠나가라, 귀신 뽑혀 떠나가라, 귀신아 다 나가라, 얼마나 감사해요. 나가니까 또 들어온다니까요.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옵니다. 청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기적으로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중요하잖아요. 누가 와서 아이들 방 열심히 청소해줘요. 애들이 또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또 질러요. 또 지르고 또 질러 또 질러요. 아이들에게 질서를 잡아주는, 물론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질서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질서가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상 풍속은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역사고 악한 마귀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요? 얼씬도 못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는 거 그거 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시켜 가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시켜 나가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죠? 성령께서 누군가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가만히 있는데 아이고 나 거듭났다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이라는 검을 가지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도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적인 사역과 성령의 초월적이고 성령의 기적적인 사역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전으로 반드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그렇게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나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너희들 생각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여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도록 말씀이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성령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열심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성령의 사람은 누구냐? 말씀의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말씀으로 적용을 받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자 하셔도 충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든 사람은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이 역사하실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영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의 신비한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주 은사적으로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북으로 가라 남으로 가라 서로 가라 이 방법을 해라 저 방법을 해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는 이게 너무나도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시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아주 직관적인 성령의 감화로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좀 경험적이고 여기서 어떻게 잘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결국은 직관적으로 깨닫고 직관적으로 분별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은사적으로 영분별하고 은사적으로 지식의 은사가 지혜의 은사가 있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나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먹어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도 열심히 먹습니다. 제가 원래 몸이 약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열심히 먹어요. 아침부터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희 아내랑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아주 이를 악물고 먹습니다. 이를 악물고 아침마다 이를 악물고 먹어요. 밖을 나가다가 내가 안 먹었네 다시 들어와서 또 먹어요. 다 주워 먹습니다. 그리고 당신 거 왜 안 먹어요? 남의 것까지 뺏어 먹어요. 열심히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먹는데, 열심히 채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채워야겠어요. 아이고, 나 오늘 큐티 안 했네. 그러면 어떡해요? 몰라, 자고 내일 일어나지 뭐. 아이고, 그러다 보니 한 달 동안 큐티를 안 했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령 충만이 아니라 육 충만으로 되는 것이에요. 육에 충만하는 거예요. 육에 익숙해지고 육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어떤 습관과 어떤 우리의 삶의 구조를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위한 삶의 구조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구조를 만들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새서울교회는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인 줄 알고 매일매일 큐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 안에서 있으면 우리는 너무 좋아요. 일본 가보니까 어때요? 너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어. 아리가또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해. 물론 속으로 나쁠 수도 있지만. 제가 미국 가보는데 미국도 참 괜찮아요. 나라가 좀 괜찮아요. 미국도 참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근심이 틈탈 수가 없어요. 그 나라의 권세와 그 나라의 권능 때문에, 그 나라의 놀라운 권능 때문에 마귀가 쫓겨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충만함이 없게 되면 온갖 사단의 역사가 틈타게 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과 본 자들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침례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보세요.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의 결과로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회복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에 질병은 아무리 고침받아도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질병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날마다 머무르고, 물론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나라의 질서 안에서 충만하게 맛보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말씀을 깊이 읽어보십시오.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최근에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경험해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한 것을 경험하신 분,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꿀송이보다 달아야 되는데 쓴 약 먹듯이 넘기려고 하면 넘어오고 넘기려고 하면 넘어오듯이 성경을 읽으려 하면 졸려요. 읽으려고 하면 졸려. 성경 이거 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성경은 말도 안 돼. 큐티지 피는 것도 힘들어요. 큐티지 피는 것도. 책 몇 개 들어있는 거 아닌데 큐티지 피는 것도 힘들고. 다른 거는 열심히 숟가락질 젓가락질 하면서 열심히 뭐 핸드폰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큐티집에다 글씨 쓰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죠? 큐티집에다 글씨 쓰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하지 않지만 그 손가락은 아마 귀신 역사가 충만한 손가락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매우 커.
손가락이 아니라 그 손가락을 지배하고 있는 그 신경망과 모든 게 사단의 역사가 많이 괴롭히고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연적으로 손을 펴서 성경을 읽고 쓰면서 큐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우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음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해질 때,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왕국을 붙들고 살려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할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오해와 우리 안에는 불신앙과 우리 안에는 의심과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을 내어 쫓는다고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두려우십니까? 내일 어떻게 되면, 내일 어떻게 하지? 모레는 어떻게 하지? 내 부모님 어떻게 하지?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으로 근심, 걱정, 염려, 시기, 질투 모든 사단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근심, 걱정, 저주, 염려가, 근심, 걱정, 염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왜 사탄의 역사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감정적이고 신경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성령 안에서 계속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면, 제 편지를 읽으면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조명받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부끄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왕국의 질서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놓고 너무나도 제가 오늘 말씀 주의를 하지 않았는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중에 되면 너희의 모습이 뭐해진다고 했습니까? 미워진다. 스스로의 모습을 밉게 복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6장 31절 이렇게 말해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우리 지난날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왕이 되려 살아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밉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돌이켜서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24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고. 여기서 맑은 물과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리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피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그게 바로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었다. 할렐루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또한 27절에 새 신, 새로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통하여 새로워진 마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되게 하시고 그 변화된 마음을 따라 우리가 어느 질서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질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질서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대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며 세우는 일을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데,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 새 신으로, 새 영으로, 새 마음을 창조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의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29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근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0절에 말합니다.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 받지 않게 하리니. 할렐루야. 모든 사망의 권세들과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회복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진정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잘되지 않을래야 잘되지 않을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돌아와서 새 영으로 행하는 자의 결과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기근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근도 일 것이고, 그리고 기후로 인한 기근도 있을 것이고, 병충해로 인한 기근도 있을 것이고, 메뚜기로 인한 기근도 있을 것이고, 전쟁으로 인한 기근도 있을 것이고, 약탈로 인한 기근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농사 지어도 질병과 그리고 사건 사고로 인한 기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새 영과 새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데서 돌이켜서 자기 왕국을 위한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 그 나라에 이런 복이 임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근과 치욕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자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매일매일 살며 그분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정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교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르게 교정한다라는 거예요. 이빨 교정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제 이빨이 교정한 이빨입니다. 삐뚤빼뚤했는데 교정했어요. 교정하다 보면 엄청 이빨이 아프거든요. 철사 막 조여놓으면은 몇 주 동안 이빨이 아파요. 그렇지만 그렇게 교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랑 맞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좀 어렵고 내가 감당이 힘들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정시켜 나가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이빨 교정하기 위해서 철사가 딱 붙어있는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붙어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교정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교정되어질 때 그 나라의 축복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복을 우리는 날마다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하시고 걱정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왜 그럽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 질서에 벗어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질서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든지. 그러나 이거든 저거든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정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고 우리 안에 있는 담대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정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또한 어떻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몸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앞에 큰 빛을 보고 엎드러졌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아나니아를 만났어요. 네,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만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을 만나면 저도 충만해져요. 성도님을 만나면 충만해져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만나면 저 목사님들 만나러 간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만나면 정말 무릎을 탁 치면서 박수 치면서 마땅한 그런 조언을 많이 받아요. 제가 목회해봤자 몇 년 했겠어요? 나이 42살에 뭘 알겠습니까? 산전수전 공주전 겪은 그 목사님들을 떨어지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화 감동을 받아서 요 정도 목회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돼요. 물론 성도님들이 열심히 저녁마다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이나마 하는 거죠. 제가 아는 교수님이 그래요. 이 목사님 수고가 많으시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매일 6시부터 8시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한마디로 그냥 결정했어요. 됐네. 절대 망할 일이 없네. 절대 망할 일이 없네. 그런 사람, 그런 게 없어. 됐네, 됐어. 이거 끝난 거예요. 끝난 거. 할렐루야. 그러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가 망하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가 망하겠어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부모가 어떻게 잘못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잘못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물론 그 기도를 받는 사람, 그 기도의 대상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이끄시겠지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기도로 내가 충만해지고 목사님들의 조언과 목사님들의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충만해지는 것처럼 성령님은 사람을 사용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충만해졌어요.
충만해졌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 충만해졌습니다.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교인들, 교회의 지체들이 다 성령의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에 고립되어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성령 충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립되어졌을 때 성령 충만으로부터 내가 점점 소멸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히브리서 말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 특별 저녁 예배도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모이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도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함께 모여서 함께 회중이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 회중이 함께 모여서 듣는 말씀, 회중이 함께 드리는 예배 얼마나 충만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 제껴두고 모이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모이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그 가운데서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모든 것 다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 것을 하면 가인의 재물과 같이 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정하시고 가르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하게 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람을 세워나가시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서 풍요롭게 하는 것, 나 하나님과 나의 1대1, 그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이 관계가 인간관계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깊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가운데서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 연결되어지면 연결될수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립되어져 있고 교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떨어져 있게 되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자기 고집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제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고 했어요. 야고보서에서 너희의 죄를 고백하라. 우리가 의로운 척하면서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것처럼 우리를 포장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성령의 임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옮겨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 괜찮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가장 괜찮은 모습. 그러나 우리는 함께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하고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서로 세워나가도록 도와주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 가운데 역사하고 운행하시고 우리를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하나 되어 기도하고 하나 되어 예배하고 하나 되어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나누고 채우고 서로를 섬기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할까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질서를 체득하게 될까요? 물론 말씀으로도 체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언어를 어떻게 배우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한국말을 어디서 배웁니까? 한국인들 사이에서 배워요. 영어를 어디에서 배웁니까? 영어 하는 사람들에서 배웁니다.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어디서 배웁니까? 그 사람들 안에서 배워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도 성령의 충만의 역사도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함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홀로 떨어져서 홀로 외로운 섬처럼 떨어져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어짐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지만 하나 되지 못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유익이에요. 나에게도 유익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보면은 그냥 성격이 원만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김종욱 지사님 같은 경우는 성격이 원만해요. 누구라도 얘기하고 누구라도 다가가서 얘기할 수 있는 원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처럼 좀 성격이 좀 특이한 사람들, 쉽게 다가가기 어렵고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건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근데 사실 나도 말하고 싶어.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 사람 나를 무시해. 이 사람들은 내가 더 이상 내가 교제할 수 없어.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아니죠. 그렇게 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또 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케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 사랑과 섬김의 원리와도 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뻗어나가서 사랑으로 섬겨서 나도 충만해지고 함께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생각을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귀신 역사 틈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과 접촉하면 나는 귀신 틈타. 귀신 들어와. 귀신 들어와. 나 쳐다보지 마. 나 말 시키지 마. 귀신 역사에. 귀신 틈타. 귀신이 막 전염돼요. 그죠? 귀신이 전염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상가집 갔다 하면 귀신 전염되니까 오지 말라고 하고 아무튼 안 좋은 데 가면 귀신 전염되니까 오지 말라고 해요. 무당보다 더한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보았을 때 문둥병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깨끗함을 받으라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문둥병자에게 손을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대시며 손을 대셔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율법에 문둥병자와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됩니다. 더럽게 돼요. 예수님은 접촉하면 그가 깨끗하게 낫게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 우리가 저 사람 진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귀 틈타가지고 오히려 내가 시험 들게 생겼어. 물론 정말 내가 감당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만나고 할 수 있으면 접촉하고 할 수 있으면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괜히 내가 귀신이나 뒤집어 쓰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괜히 내가 귀신이나 뒤집어 쓰고 나만 힘들고 어렵지 괜히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제 안에 그런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문둥병자에게 한센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깨끗함을 받으라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혈루병을 앓고 있는 자, 그 혈루병을 앓고 있는 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차별해야 될까요? 저 사람 성격 이상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 성격 진짜 정말 별나. 그 사람.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지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지 그 사람 접촉하면 부정해질 것 같죠? 아닙니다. 더욱더 가까이 가서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질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부정한 것은 부정하게, 더러운 것은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우리 주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거룩하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충만하게 하십니까? 나만 거룩하다라고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거룩을 위하여서, 누군가의 회복을 위하여서, 누군가의 치유를 위하여서 손을 내밀고 다가가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지옥과 같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상처가 많고 저도 좀 건강하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꼬이고 또 꼬여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망가지고 도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자기만 망가지면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놓고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도 정말 여기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회개할 게 많아요. 놓고 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절레절레 하면서 그냥 너는 지옥 가고 넌 네 알아서 뭐 망가지든지 말든지 니나 가라, 니나 해라,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너무 부담되고 너무 싫으니까, 너무나도 망가져서 어디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쳐다보면 사람이 아니에요. 쳐다보면 사람이 아니야. 자기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죠? 나는 사람인 줄 알고 보면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처럼 생겼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상처로 인하여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사탄을 해서 망가졌는지 어디부터 손 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잘 가라, 넌 어차피 망가진 거, 이미 망한 몸 니는 알아서 망가져라. 우리는 잘 되는 사람끼리 우리끼리 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우리의 편안하고 우리의 안락하고 나의 딱 좋은 이 상태를 벗어나서 누군가를 섬기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주의 나라는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엄청 충만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곰곰이 연구하면 기도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느냐? 선교 가서요. 선교행 가서 곰곰이 기도해봤어요. 곰곰이 갔다 온 분들이 얘기했지만 그 놀러는 그런 데 가지 않아요. 그 많은 돈 들여서 거기 놀러 안 가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안전하고 우리의 편안하고 우리의 안락한 곳을 벗어서 복음 증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교회 성령의 충만 역사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눈에 밟히십니까? 아니, 누가 눈에 밟히다가 그냥 멀리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품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근본 하나님과 동등대에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되신 분이지만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형체를 비워서, 자기 형상을 비워서 사람과 같이 죄인의 형상을 입은 예수님. 여러분, 그 망가진 사람과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한다는 게 상처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망가진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상처 많이 받아요. 많이 받습니다. 말마다 상처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 대접 받아가면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 내가 그렇게 무슨 죄진 사람처럼, 무슨 내가 빚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희생의 본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섬김, 사랑의 나눔, 복음의 증거,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온몸으로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거기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곳에 헌신하고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이 왕국의, 이 세상 왕국의 질서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성령의 생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교제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성육신의 그 사랑을 따라 주여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비우고 연약한 자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가진 자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내가 어떻게 손쓸 수 없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주의 사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